자, 우리 옆 사람과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준 작가가 쓴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렸을 때의 운동회 경기 중에 장애물 경주가 있었다. 2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다.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어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1등으로 뛰어 마지막 관문인 밀가루에 놓여있는 접힌 종이를 입술로 물었고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접힌 종이엔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다. 결국 뛰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걸어서 결승점에 들어와야 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아이는 선택한 종이에 체육 선생이라고 써 있었다. 선생님이 손을 잡고 뛰는 아이의 걸음이 늦으니까 체육 선생은 아이를 업고 뛰어 들어와 결국 이겼다.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도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앞에 놓여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시원찮으면 나를 업고 뛰신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인생 경주에서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걱정할 것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는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 도착점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점은 조용하게 시작하지만은 마지막 결승점에는 요란함과 더불어서 환한 웃음과 아울러서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곳이 바로 결승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그래 시작했는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시작이 다르다 할지라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맞춰지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을 경주자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그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은 뭐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상황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되어졌는가? 바울의 나이가 인간적으로 많은 그러한 연수를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울 시대를 이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조선시대, 그러면은 불과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그래요? 잘 안 들려요? 다 맞아요? 여러분, 얼마요? 80? 60? 예, 3, 40이었어요. 3, 40. 그런데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많았어요.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래서 그것이 평균 수명률을 이렇게 낮추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때도 환갑잔치를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갑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떠한 그 일이었어요. 그죠? 환갑을 다
뭐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환갑잔치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환갑잔치 안 합니다. 해주려고 해도 내가 아직 젊은데 무슨 환갑잔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지만은 우리 조선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는 우리 조선시대보다 더 낫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이 순교한 것을 언제로 보는가 하면은 주후 그러니까 67, 8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네로 시대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생활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것이 67년, 8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후 5년 그때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빼면은 바울이 순교한 것이 62세, 3세 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5년, 한 6년 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쓸 때가 61년 내지는 한 2년 정도로. 근데 이거 정확한 어떠한 것을 이렇게 표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렇게 어림잡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그러면은 61년 2년에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순교한 때보다 한 5, 6년 전이잖아요. 그럼 나이가 한 50대 후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대 후반에 오늘날은 50대 후반이면은 아직 청청할 때예요. 그죠? 그래서 인생 60부터라고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시대는 50대 후반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자, 어떠한 그러한 그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한 자기의 그런 그 모습들을 말할 때에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인생 끝났다. 내가 지금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이러한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포기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나의 삶은 미완의 시간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미완의 시간을 내가 걸어가면서 나는 그 마지막에 그 목표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정 가지고 달려가는 그 인생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인생과 사역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오늘 본문에서는 표대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는, 원어적인 그러한 그 의미는 어떠한 멀리 있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시야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어떤 목표, 다시 말하면은 눈으로 보여지는 멀리 있는 그러한 그 목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뭐 그런 어떤 목표가 아니라 멀리 있는 그러한 어떤 목표.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거나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표대가 무엇이었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자기에게 주어질 그 상급이 있음을 바울은 확신했고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경주하의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는 차등이 없다. 천국은 다 이건 어떠한 그 균등한 그러한 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맡겨진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가 진정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당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고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고 그걸 회피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갖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그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면은 내게 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운동선수들이 그냥 됩니까?
운동선수,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운동을 좋아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운동선수 가운데서 정말 1등을 한다? 우승을 한다? 아니면 무슨 국가 대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행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는 재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때에, 그럴 때에 정말 그러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그죠? 우리 수원 공고에 또 자랑거리인 박지성 선수, 우리가 들어서 그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운동 선수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약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노력도 있었지만은 본인의 그러한 그 훈련, 그죠? 지금 또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러한 선수를 볼 때에 정말 그 아버지가 그를 또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는 유명한 선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습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배출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훌륭한 선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시간 되면은 교회 가고, 시간 나면은 가서 봉사하고, 또 시간이 안 되어지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말아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거, 적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주하는 경주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정말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만난 그 이후로 그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의 그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가운데 지났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은 그것은 다반사고, 40대를 맞으면은 죽는다. 그래서 40에 하나를 가만 39대의 매를 대장을 맞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모를 많이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피신해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다가 힘들면 말아야지.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자기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 그 일을 결코 놓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는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근데 그것을 다 감당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런데 그날에 내게 주시는 그 면류관이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빌봇을 쓰고 있는 그 자기의 형편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정말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암울한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삶에 있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삶에 있어서도 내가 아직까지 다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정말 바라보아야 될 어떤 그런 그 목표, 그것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더욱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상급과 칭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을 우리가 합리화시킬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 형편에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유,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할 일이 많고 살 날이 많은데 우리야 이제는 뭐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얼마나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수십 년의 삶이 남아있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냥 불과 몇 년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은요 젊은 사람도 그죠? 어느 순간 이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 부르지 않으시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오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한날 한날의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듯이 우리에게도 더욱더 신앙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그 부름의 상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우리 가지고 있으면은 적당하게 그것을 이루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복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지만은 그 운동 선수들이 훈련에 임하는 그러한 그 모습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하면 표대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표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목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그 표현, 이것은 여러분 슬슬 조깅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뛰라 그러면은요, 뛰긴 뛰는데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어슬렁거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뛰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뛰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거리 선수가 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러한 그 운동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뭐 TV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단거리 선수가 100m, 그죠? 자,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이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러한 그 선수들은 10초를 넘질 않아요. 뭐 9초 얼마 이렇게 말해요. 되게 뭐 10초대에서 이렇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초 동안 뛰는데 뛰면서 숨도 쉬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그러면서 뛰겠어요? 그렇게 뛰다가는 여러분 꼴찌로 들어요, 꼴찌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단거리 선수들 100m 선수가 딱 시작점에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갈 때는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숨 쉬지 아니하고 10초 동안 숨 쉬지 않아요. 숨 쉬지 않아요. 단숨에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가 그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숨 쉬지 않고 그러면은 숨 끊어서 죽으란 얘기냐? 그런 의미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전력 질주하고 힘쓰는 그러한 그 삶인데 이 삶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열정을 가져야.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인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각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한 그러한 그 결과 공통적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길을 걷는데 적당하게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성공이겠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각층에서 신앙의 어떤 그런 성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잠도 줄이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줄여서 거기에 총매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기업의 오너들, 1세대 오너들을 볼 때 다 자수성가했어요. 자수성가한 그런 그 사람들, 그런 그 삶을 이렇게 볼 때에 그렇죠? 그들이 적당하게 그냥 놀면서 쉬면서 자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기업들을 이루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잠을 자지 않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르지만은 그렇죠? 그럴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좋은 영광, 정말 그 엄청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불필요한 과거는 잊어버려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과거를 다 잊어버려라. 그럼 불필요한 과거, 그러면은 필요한 과거도 있고 불필요한 과거도 있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보면은 잘한 것도 있어요. 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들은 이거는 필요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불필요한 것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잘한 것이거나 잘못한 것이거나 다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한 거 거기에 우리가 집착되어 있고 그것만 우리가 잘한 걸 자꾸 내세우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쭐거리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데에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에 방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신적인 그러한 그 삶에 있어서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니들이 육신적인 그러한 그 자랑거리 내세우려고 하면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그 자랑거리들을 쭉 열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자랑거리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또 쓰라린 그런 과거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삶을 살고 다짐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사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야, 네가 너 과거 어떤 사람이야? 응? 너 담에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서 나갔던 사람 아니야? 응?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나갔던 그러한 그 사람인데 네가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했었고 그러한 눈치를 주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빛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3일 금식 기도하고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를 받아요. 그럴 때에 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어진, 밝게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계속 자기 병약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그 바울의 병약함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안질, 이 눈의 어떤 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큰 글자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바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하면은 정말 너무 이게 새로운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자기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질 않아요. 오해하는 거죠. 야야야, 저 바울 저 지금 쌍말로 애들 말로 뻥치는 거야. 우리 가면은 그래서 나오면은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리고 저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는 피하니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사울, 그죠? 아직 바뀌기 전에 그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다소로 가서 있다가 3년 뒤에 다시 불러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이 바울에게 복음 전한 전도자로서의 삶의 커다란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에게서 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다 그에게는 올무였었고 그것이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과거를 돌아오면서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꾸 내세우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잘못한 거 그거 어떻게 했으면 가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에 잘한 것들, 잘못한 것들 그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내가 그것을 들먹인다고 내게 있어서의 그러한 그 삶의 유익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저를 위시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나. 여러분, 나 때는 뭐예요? 카페 가서 커피 시킬 때나 쓰는 말이에요.
커피에다가 우유 넣은 것이 라떼예요. 그러니까는 카페서나 사용하시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러한 말들을 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과거만 들먹이고 과거에 내가 뭐 참 그런 얘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론하고 거론하고 생각할 그런 필요는 없어요. 잘한 거 잘한 거대로, 잘못한 잘못한 거대로 우리 하나님께 다 알아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현재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미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은 젊은 사람들 것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하루예요. 젊은 사람도 하루고 나이 든 사람도 하루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은 수십 년 살아가고 나이 든 사람들은 몇 년 살아가고,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되,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가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삶에 있어서 잠깐 그걸 돌이키면요, 우리가 좀 죄만 짓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행하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그 삶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겠어요? 현재 그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와 비교한 거야, 과거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한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그들의 그 어떠한 고통, 여러분들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지금 광야에서의 그런 그 삶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입에 풀칠을 했었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고기도 먹었고, 뭐 16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뭐 부추와 파를 먹고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있을 때 그저 먹었던 그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들먹이는 거예요. 과거를 들먹이니까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 뭐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부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나오는 것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전체의 찬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성 합창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떠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과거와 비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던 사람들인데, 자꾸 과거와 비교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현재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남은 시간 더욱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힘차고 활력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